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는 내전, 전쟁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피난 가는 일이 참 많아요. 문제는 살기 위해서 피난은 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려고 그러지. 예. 왜? 그 사람들을 받으면 직장도 자기 국민들 더 적어지고 또 그만큼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고 책임을 해줘야 되니까 안 받아주려고 그러죠. 슬픈 일이죠. 그래도 자기 나라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내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난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울까? 그거 보면 마귀 자식이 분명하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한국 정부에 그래도 비행기를 항공권을 사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야.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들이 많아요. 작년만 해도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 5,750명이나 된대요.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 피해서 온 난민들도 많죠. 난민으로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인정을 받으면 한국에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해. 조사를 해서 아 그래 당신 난민 맞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한국에서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병원도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도 적용받고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인정 못 받으면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난민 중에 콩고 출신 와졸라웃이라고 그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는 또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왜 그렇게 지네들끼리 싸워? 종족 분쟁으로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한국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데 한국인으로 살려면 한국인 국적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 국적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귀화가 안 되는 거야. 예. 왜냐? 귀화하려면은 주한 콩고 대사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증명 서류를 띄워와야 돼요. 띄워와야 되는데 난민 신분이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난민은 가봤자 그런 서류를 안 띄워준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와서 한국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사는 것도 힘들고 학교 보내는 것도 어렵고 병원 가는 거 직장 구하는 거 참 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야.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힘들잖아. 사는데. 콩고 그 난민 보세요. 저 엄마가 와서 저 애들은 한국에서 낳는데 부부가 콩고 사람이에요. 저런 난민들이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느냐? 1억 1천만 명이 된대요.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내전 분쟁이 많은 거야.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내가 보호받을 만한 국가가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고 내가 기댈 만한 가족이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 월요일 날 우리 교회 학청부 애들이 가평에 물놀이를 갔잖아요. 아 진짜 잘 놀대 애들. 모타보트 왱하고 막 앞대가리 앞머리가 들려서 확 날아가는 거 있잖아. 모타로 해가지고 뒤에 애들을 보트에 매달고 가는 거야. 가는데 물놀이 기구 매달고 가는데 스피드가 장난이 아닌 거야. 목사님도 또 애들이 워낙 목사님을 또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었잖아. 엎드려서 타고 앉아서 타고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애들보다 한 절반 정도도 겨우 탔는데 그때 한 2, 3일 힘들었어요. 목 근육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갖고 야 우리 애들 역시 젊음이 좋다 그랬더니 애들도 힘들었대.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매달고 막 보트를 따라가는데 놓치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 예. 구명조끼 안 입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 찾지도 못해. 그냥 얼마나 빨리 막 빙빙 돌면서 가는지.
우리 애들이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출발하자마자 다 떨어졌어요. 그 꼴을 좀 보여주려고. 예. 바나나 보트 한번 봐봐요. 타는 거. 저. 오. 맞아. 예. 저 소리를 안 나게 했구만. 박모 집사가 와! 벌써 떨어져?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청부 수련회도 같이 가고 물놀이도 같이 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맛있는 저녁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지옥 가는 지구의 난민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소속이 어디냐? 천국 시민권자. 이보다 더 좋은 국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변하게 하신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사실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난민이에요. 어디에 난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난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국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잘 살아도 영적 신분이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국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고 인기 있고 돈 많아도 육신은 어느 날 죽고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구에서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난민들이에요. 최초의 난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최초의 난민이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겪은 일이 뭐냐?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이는 일이에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그게 뭐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때려 죽인 거야. 돌이나 몽둥이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게 살상무기야. 최초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 자기 재산을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았다고 질투나고 미운 거지. 남이 좀 잘하면 질투나고 미워요. 시기나고. 여러분 시기 질투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엄청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두 가지 라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라인이 있어. 이 땅 모든 인류는 두 가지 라인이에요. 첫째는 가인의 라인.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 라인인지. 가인의 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라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라인이 아벨의 라인. 아벨의 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벨의 라인은 예배 드리다가 죽는 일이 생겨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죄와 죽음에 쫓기며 살아가는 지구의 난민이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 보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우리는 다 가인처럼 죄와 돈과 세상 쾌락과 육신적인 이 환경 속에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가인은 어디로 가서 자리를 잡았느냐? 쫓겨나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갔어.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의 노 땅 보세요. 가인이 흘러간 노 땅.
예수님의 땅이라고 예루살렘은 표시가 되어 있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저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위쪽이 에덴 동산으로 봐요. 그 이란이라고 나오죠. 그 동쪽으로 흘러갔는데 노 땅이 나오죠. 바벨론,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예요. 저희가 갈대아 땅이라고도 해. 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노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가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자식들은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 저때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뛰어나요. 지금 비교가 안 돼 우리하고. 저 문명이 지금까지 저걸 갖고 우리가 지금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는 거야. 가인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으킨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쇠기 문자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글이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대신 달신을 섬기면서 큰 신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지. 그들은 신전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제물을 드리면서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잘 와야 되니까 신을 흥분시켜야 돼. 신을 흥분시켜서 비 오게 만든다고 신전 창녀들이 이 신전에 와서 늘 거주하고 있는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신전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흥분시켜서 비 오게 해야 되니까. 그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지구라트 봐봐요. 건축술이 어마어마했어요. 저 때만 해도.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하지만 바벨 따도 하늘까지 닿는 걸 쌓으려고 그랬잖아.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엄청 높이 쌓고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신전을 만들어서 신에게 빌었지만 전쟁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수메르 왕조는 메소포타미아 중부 지역에서 일어난 아카드족에게 멸망을 하고 아카드족은 인류 최초의 통일 국가인 아카드 제국을 건설합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이에요. 제국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제국이라 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일본은 제국이라 그랬지. 제국은 못된 놈들이야.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만드는 나라를 제국이라 그래. 제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 아카드 제국부터. 또 아카드 제국은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지. 이웃 나라 침략해서 좋은 거 다 빼앗아오고 사람도 빼앗아오고 여자도 빼앗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년 만년 살게 안 해요. 200여 년간 존재하다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아카드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론 제국이라 그래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 중에 함무라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제국의 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나라가 워낙 제국이 크니까 문자로 기록된 인류 최초의 법전을 만들어요. 법이 필요하구나. 법전을 만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때 만든 함무라비 왕의 법전 봐봐요. 2m 되는 돌에다가 저를 전부 다 280여 개 법을 새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도시에다 전부 다 세워놔서 이 법을 따라 살라고. 저 법이 무서운 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해서 너도 눈 다쳐 그러고, 다른 사람 죽여서 너도 죽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에요. 함무라비 왕은 저렇게 높이 2m나 되는 굵은 돌기둥에다가 282개의 법을 쐐기 문자로 새겨서 제국 곳곳에 세워놓고 법으로 제국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가고도 천년만년 살 줄 알았지. 저 고대 바빌론이 얼마나 갔느냐? 300년간 유지되다가 다시 히타이트족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저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마귀에게 감염돼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상대방 국가를 치고 또 먹고 또 먹히고 그러고 사는 거야. 또 히타이트 제국은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요. 학교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지. 아수르는 BC 2450년경부터 1800년간 존재한 대단한 나라예요. 아수르가. 잔인하기로 유명해요. 아수르 제국은.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 잡히면 포로고 뭐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음 전하라고 보냈죠? 요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컸느냐 지도 안 봐요. 예. 저 노랗게 된 거 다 있죠. 저 아수르 밑에는 바벨론 제국이 또 신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갈그미스, 아람, 성경의 아람,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예요. 그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이스라엘 쭉 내려 그 밑에가 애굽이 있고. 이 아수르 제국 때 어떤 왕이 있었느냐? 살만에셀 왕이 있었어.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식민지였어요. 지도 봤죠? 아수르의 식민지였다고, 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 왕에게 붙은 거야.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니까 조공도 보내고 달라는 금도 보내고 다 줘야 되잖아.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상당히 큰 나라에서 차라리 아수르보다는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해서 애굽 왕에게 붙은 거예요. 바보지. 왕을 잘 만나야 돼. 그러자 아수르 왕이 열받잖아. 자존심도 상. 아니 저것들이? 아니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애굽으로 붙었어? 이렇게 해서 열받은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또 북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전역에 흩어버렸어요. 딴 나라로 그걸 다 흩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포로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집어넣어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열왕기하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저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혼혈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이, 저 혼혈, 니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아수르 제국도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난 신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때 누구였나?
느부갓네살을 하는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로 나와. 느부갓네살 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왕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의 모든 보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망할 짓을 했거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보내야 하는 땅인데 우상 섬기고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은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매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지. 말로는 안 되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의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렇게 될 것을 경고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안 듣는 거야. 이 난리를 치던 신바벨론도 70여 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신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이에요. 신바벨론 벨사살 왕 때 솔로몬 성전에서 뺏어온 명품 그릇들을 갖고 술잔치를 했거든. 솔로몬 성전에서 언제 빼앗아 왔어요?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뺏어왔단 말이야. 이걸 전부 꺼내와서 창고에서 바벨론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연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래서 바벨론 신에게 신전에서 제사하고 고급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데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야.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쓰는 거야. 다니엘 5장 1절에 봐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과 귀족들이 손가락이 석회벽에 글을 막 쓰는데 손가락이 나타나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얼마나 놀란지. 안 놀라겠어? 안 그래도 술을 먹고 알달달한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그걸 보는데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준 거지. 다니엘 5장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문제는 벽에 쓰여진 글씨를 자기들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바벨론 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희한한 글씨야. 자기들이 이해가 안 돼. 바벨론의 술격, 박수, 학문이 높은 사람들을 아무리 데려다봐도 못 푸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풀게 하는 글자를 안 주신 거지. 결국 그때 노인이 된 다니엘을 모셔오게 됐잖아요. 다니엘이 이 글을 읽어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벨사살 왕에게. 왕이시여,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났고 왕의 나라는 메데 바사
성경에 메데바사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라는 얘기예요. 페르시아에게 넘어간다는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다니엘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예. 그날 밤 느닷없이 페르시아의 메데바사 지역을 장악한 이 고레스 왕이 이미 저 술잔치할 때 그 지금 통로를 통해서 뚫고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고레스 왕이 왕궁을 치고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날 밤에 바빌론 제국을 접수한 거예요.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니엘, 이 노인이 된 다니엘을 모셔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총리로 앉히고 유대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페르시아 제국은 언제 있었던 나라냐? BC 550년에서 BC 330년까지 220여 년 존재한 나라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알렉산드 왕에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성벽을 건축했던 시기는 언제냐? BC 440년경이야. 즉 페르시아 제국은 느헤미야 이후에 100여 년 더 갔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이후에 100여 년 더 존재하다가 알렉산드 왕의 군대에게 입수서 전투와 다우가메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함으로
그때가 나중에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다니엘에 있을 때 다리오 왕은 아니에요. 후손이야. 다리오 3세 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예,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어마한 아주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해서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 중간점에 있었던 왕이지. 그래서 느헤미야를 힘껏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페르시아 제국 망하기 직전이면 그런 힘이 없었지. 중간점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힘이 있었던 거지. 도와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인 이 지원을 받고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아까 성경에서 봤죠. 성벽 언제 허물어져 버렸는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성벽도 허물고 다 뺏어가고 불 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성벽을 그때 무너진 걸 건축한 다음에 뭐 했어요? 찬양단과 예배 인도자들을 먼저 세웠잖아. 그 다음에 정치할 사람을 세우고 수문 앞 광장에서 24일간 뭐 했어요? 집회를 한 거야. 성독 통독 집회. 이걸 잘 마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모든 지도자들이, 핵심 인물들이 서명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깨달았거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서명하고 결단한 내용이 뭐냐? 지난 주일날 결단한 것까지만 봤지. 뭘 결단했어? 뭘 서명을 했을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3가지 내용이야. 자기 민족과 조상들이 이 3가지를 제대로 못 지켜서 망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우리 민족은 이 3가지는 꼭 지키기로 서명을 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이 3가지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중요한 거야. 우리도 이 3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첫째, 어떤 결단이냐? 내 딸과 내 아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절대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야. 결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식들을 아무렇게나 결혼시켰다가 피를 받거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의 혼인은 큰 실패와 불행을 자초하는 잘못된 선택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좋지. 열쇠 몇 개 주고 뭐 그러면 덕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단 말이야. 얻는 것보다. 솔로몬 왕 때 통일 왕국이 무너진 원인도, 솔로몬이 무너진 원인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그 이방 여인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아이 목사님, 이 아가씨를 너무 내가 사랑하거든요. 이 총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약속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결혼하면 믿음 생긴다는 말씀이 없잖아. 성경에 결혼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 네, 없잖아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봐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저런 내용을 서약을 하고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저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이 뭐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돼요. 주일 예배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리겠다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안식일 날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 딴 때는 일당을 10만 원 주는데 주일 날 일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안식일 날 장사하면 딴 날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중요한 경제가 움직이는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가.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 강남 이런 데처럼 중요한 장소야.
그래서 딴 날보다 주일날은 안식일 날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막 성전으로 많이 오니까, 또 안식일에 일하면 농작물 수입도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돈 유혹을. 그게 죽는 길인데, 사실은 돈을 못 벌고 굶어 죽어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다가 굶어 죽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안 만들고 잘 살게 만들어. 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이 땅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까지 보장되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안식일이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일날이 안식일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주일이 안식일이 완성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세 번째 결단한 게 뭐냐? 성전과 제사장들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세 가지 결단 중에 이 결단이 제일 길어. 32절에서 39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교회 시설도 고장난 곳이 없는가 잘 살피고, 교회 좀 돌아봤어요. 어디 고장난 거 없는가? 좀 잘 살피고, 악기도 습기가 안 들도록 잘 관리를 하고, 제습기도 좀 잘 틀어놓고, 그리고 교회 청소 먼지 없도록 깨끗하게 하고, 그 얘기야, 결단하는 게.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이 있잖아요. 보든지 안 보든지 사명은 책임감 있게 잘 감당을 하고, 또 주방 식사 준비하는 거, 뭐 설거지 하는 거,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계획을 짜서 잘하겠다고 서약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다음 특히 레위 제사장들, 즉 목사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도록 11조를 철저히 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 오늘부터 11조 해야 돼. 목사님이 사역을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느헤미야 10장 32절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네. 이 세 가지 결단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결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가인의 길로 빠지지 말고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내전과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합니다. 사실 인간의 난민 생활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난민 생활은 전쟁과 죽음의 반복일 뿐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호하는 성과
하늘까지 닿는 신전을 만들어서 온갖 신을 섬겼지만 전쟁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시대마다 제국을 만들고 자기가 영원한 신처럼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을 바람처럼 날려보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도시를 안정시킨 후 성경 통독 집회를 하고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서약하고 결단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과 제사장들을 잘 보호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난민이 된 가인의 문명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세 가지 결단을 따름으로 아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거부한 사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구 위에서 난민처럼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천국 국적을 획득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결단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성전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지나가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